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작년 가을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꼬마아이,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된 아이가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됐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야, 세상이 너무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학원 차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 같은데 굉장히 고단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야, 세상이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도 아이가 할 말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의 모습에 그 어른이 녹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아마도 아이의 엄마나 아빠 혹은 오랜 시간 키워주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입에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른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기에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렇게 비춰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신앙도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은 우리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청년들도 우리의 모습을 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본을 보면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건너가서 처음으로 유럽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순탄하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이 되고 또 옥고를 치르면서 마음 씀씀이가 유달랐던 교회,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따라서 서로 애틋한 마음이 오고 가는 곳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바울이 또 한 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수종을 들게 할 만큼 열심을 냈던 교회죠. 그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고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자로 나섰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갔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본인 잘못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야,
나를 도울 방법을 좀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만도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여러 간구를 하지 않고 오늘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처한 상황들을 알면서도 특별하게 강권하며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기분, 상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쁨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늘 반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도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몰라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달한 것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자주 옷감을 팔던 루디아 집에서 전도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인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그 주인은 종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점을 치거나 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을 바울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합니다. 이 지역을 혼돈시키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바울을 잡아서 호되게 매질을 하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예수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여종을 자유케 한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간다. 그럼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는지 주변에 있던 죄수들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그날 밤에 큰 재진이 나게 하셨고 옥을 흔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뒤틀려져서 문이 망가져 열리게 되었죠. 그날 밤에 모든 죄수들은 다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밖으로 도망가지 않았죠.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가자 간수가 깜짝 놀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가서 안심을 시키고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는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도망갈 만도 한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밤에 그냥 감옥에 머물러 있었죠. 다음날 무고하다고 하여 풀려나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섰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하는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그냥 속빈 강정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상황도 넉넉히 품는 관용을 그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여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분노나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히 품어주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고 주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아닌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야,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첫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본디 사람은 원래 염려가 많은 존재입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때로는 있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노모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한 아들은 집신을 팔았고 한 아들은 우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노모는 늘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여인이라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야, 집신을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또 햇빛이 쨍쨍 찌면 우산을 못 팔아서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늘 그렇게 걱정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 살던 분이 아니 할머니 왜 그렇게 걱정만 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죠. 비가 오면 하나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집신을 많이 팔아서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해서 매일 걱정만 하십니까? 그래서 노모가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햇빛이 쨍쨍 지니 아 오늘은 집신을 많이 팔아서 다행이고 또 다음 날 비가 오니 아 오늘은 우산을 많이 팔아서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바꾸게 되죠.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인식이 바뀌니까 불안해서 감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인식을 바꿀 때 이것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염려와 걱정이라는 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흩어져 있던 염려들을 다 주워 모아서 기도 끝날 때 한 보따리를 다시 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늘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즉 대화를 얘기하고,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하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또 한번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지금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확신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뎌도, 때로는 응답이 내 뜻과 달라도, 때로는 내 뜻과 너무 일치돼도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되 감사함으로 맡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어떻게 되는가? 둘째,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선교사로 살았고 또 목회자로 살았고 평생 전도자로 살았던 그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의 차원과 조금 다른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생각대로 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경험해 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고 내 기도 제목이 고스란히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인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도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 보니 지금 감옥에 안 갇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괜찮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이 아무리 잘 정돈이 되고 아무리 고요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도 불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계속해서 불안이 밀려 들어오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근데 이와 반대로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마음의 고요함 가운데 평안함을 지키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주 갓난아이가 아무리 주변에 시끄러워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잘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붙어있던 감사의 기도라는 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들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병실에 있으면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릴 때 감사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자의 기도가 불안해 보이십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평안이란 것은 염려와 걱정, 그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며 경험했던 그것을 빌립보 교회에 나누고 있고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할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평안이 깃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즉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염려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관념 속에서만 맞다라고 동의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본 바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평안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통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평안으로, 주가 주신 평안으로, 주가 주신 평안으로 일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평안으로 나는 고통이 날 향해 와도 고통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평안으로 주가 주신 평안으로 주가 주신 평안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그냥 그것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모든 것을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되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